자, 이 페이지. 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영성의 기본은 누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내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많이 나타나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가 주로 성령의 외적인 사역들, 표적과 능력 사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이 굉장히 내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니고데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생수 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신 성령님 이러면서 요한복음은 주로 성령이 굉장히 내재적인 사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다 성령이, 한 분은 성령이고 한 분은 악령이죠. 둘 다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둘 다 성령이세요. 똑같은 사도행전의 세종의 기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딴 사람 얘기죠? 같은 사람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 전쟁하고 정복하고 있고요. 또 같은 사람이 영혼 내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 영혼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교묘하게 이걸 짜갈로 놓는다고요. 복음주의와 카리스마틱은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같은 성령이 하는 일인데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짜갈려 놔요. 복음주의자들은요, 복음주의계에 있는 사람들은 카리스마틱 쪽에 있는, 은사 쪽에 있는 불러불러한 사람들 보면서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귀신도 한 마리 못 쫓아내는 걸 생각합니다. 둘 다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내 영혼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혼의 하나님밖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누구부터? 나부터. 부흥은 누구부터? 나부터. 이 기본으로 시작하셔요. 자, 성령의 은사와 사역 2페이지입니다. 베이직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 이건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교리적 신앙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펑펑 울면서 거듭난 은혜가 있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에 직면하여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는가? 세 사람의 얘기를 쭉 써놨는데요. 죽었다 살았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봅시다. 조한장로교 나기명 목사님 있잖아요. 은퇴하셨잖아요. 이분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말을 더듬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장신대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학벌이 너무 뛰어나니까 인천에 무슨 교회를 구입했어요. 500명 교인이 한꺼번에 훅 빠져나가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는 이제 부천적으로 와서 이제 인천에 그 주한장로교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하신 기도 제목이 주님 천천히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근데 말 듣었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목사님이 오더니 이게 목사님은 조언을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죠? 목사님,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을 해가지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아니에요?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야마가 돌아가지고 기도하시게 열이 받아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불을 제대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저 조한 장로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버렸잖아요. 부흥이 왔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다가 무슨 일을 걱정하냐면 그러다가 기도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기도는 기도가 끌고 갔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기복주의적 기도를 하지 말라 하다가 보면요, 기도는 기도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래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보면은 그것도 만지면서 이것도 만지시고 하면서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한강에 가면은 아버지 학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동석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 괜찮아요. 이동석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한강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면접 지나고 나니까 개척교회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자기 머리에 빚 한 4천만 원씩 얹어놓고 목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개척교회 하시면 그렇잖아요. 네. 저는 4천만 원 빚 얹어지기 전에 나와가지고 시골교회 왔더니 시골교회 오면서 애들 키운다고 빚져가지고 지금 4천만 원 얹어놓고 지금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빚 얹어놓고 목회하잖아요. 이분도 직접 피고 막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 한 10년 하고 나니까 빚만 한 5천만 원 늘어나. 교회는 부흥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교회 목회에 재미없어지니까 주로 뭐라느냐 이제 바깥에 이제 공차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치반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교회 바깥에 선교단체 사역 같은 데 와서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TD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선교하면서 왜 거기 가면 목사같이 느껴지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다가 뻗어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요. 자기 상처 붙들고 노예 정치하면서 딴 교회 상처 건드리다가요. 지 상처 넘의 상처 훔쳐가지고 내 얘기 찍고 남 얘기 한다고요. 별 희한한 일을 다 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거 세워지고 남 세워지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도 이제 교회 목회가 안 되니까 사랑의 동산 가서 뭐 하고요. 또 뭐 가서 뭐 하고 이것저것 막 인도국 가서 뭐 하고 열심히 바깥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에를 보낸 거예요. 아들 군에 보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동성 목사님이 군에 중사로 제대하셨어요. 이분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성교육대 교관하셨어요. 유명한 삼성교육대 교관. 사람을 지근지근 밟고 조폭들 맨날 이 걷어차고 촛대 까고 그래서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 파견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못 볼 걸 보고 못할 짓을 나라가 시키는 걸 하고 나온 거죠. 제대하고서 공산검속에 근무하다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살기 너무 한스러우니까 그래서 술 먹거든요. 길바닥에서 김일성 만세! 일꾼 중사 제대하신 분이 방위산업체거든요. 방위산업체 근무하면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버리니까 이게 안강바닥에 난리가 나요. 경찰서장, 군소장관 시절이니까 경찰서장, 흥삼금속 그 사장 다 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시키면 자기들도 다치니까 회사 퇴직시키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 바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 믿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신학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인생을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런 여정을 걸어왔으니 성품이 똑바로 되겠어요? 목회가 어렵지요. 근데 아들 군에 보내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군에 가서 군대 다니면서 딴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당할까 싶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 사람 밟고 다닌 거 회개하고 거덕창도 회개하고 촛대비 깡도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서 매일 그거 회개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한테 편지 씁니다. 아들아 잘 있나? 혹시 너 갈구는 놈 없나? 있으면 말해라. 내가 아버지가 가서 쥐 뽑기다 이러면서 있어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2년 동안 아들이 무사히 제대하고 2년 동안 그거 놓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하다가 자기의 치열했던 삶과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하면서요 목사님도 거듭나고 애도 무사히 제대하고 그리고는 이 간증을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했더니요 아버지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증하는데, 너의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입니까? 자기 생생한 얘기를 성령 안에서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때부터요, 목사님이 바빠졌습니다. 전국의 아버지 학교 강사로 뛰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아버지 학교, 인도네시아 아버지 학교, 직장인 아버지 학교, 무슨 아버지, 온당 아버지 다 부셔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 강사는 거의 무료로 다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학교 유명 강사가 되니까요, 전국의 남전도의 헌신대회 단골 강사가 되는, 그 교회는 남자들만 가면 다 깨지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내분들은 가면 좀 거친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요, 보세요. 그분도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부딪혔을 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간 여정이 되었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부흥의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한 몇 년 다니고 났더니요, 빚 다 갚아버리고요. 빚 다 갚아버리고, 안강에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그 영광교회입니다. 안강 영광교회하고 임원자 목사님 교회는 기도로 뜨거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베이직한 체크리스트. 우리가 복음주의든 카리스마틱이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제대로 서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넘어갑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은사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류해 봅시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성령은 갖고, 그 다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주는 갖고. 아이고, 성경 잘하시네요. 그 다음 역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눌 때 성보순다 성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은사를 분류해 나갑니다. 성부의 은사는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자의 은사는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하면서, 이 직분이 뭡니까? 이 직분이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5가지 직분에 관한, 직임에 관한 것들이죠.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를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9가지 은사를 다룰 거예요. 은사를 다루는데요,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게 성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사요? 성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고,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능.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적 네트워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 물질.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입혀지게 될 때에 은사화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은사화되어집니다. 우리 서은실 목사님은 음대를 나오셨어요. 피아노를 치셨잖아요. 근데 같은 피아노를 치는 재능을 성령이 은사로 줬습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펴지면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맷돌을 가지고서 목동일 때도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능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 재능이, 전에는 늑대를 싸워 이기는 재능이었는데 누구를 꺾습니까? 골리앗을 꺾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수금을 타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능이 사무엘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뭘로 바뀝니까? 은사화되어지니까 사울에게 맺은 악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축사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음악 드라피를 한 겁니까? 축사사역을 한 겁니까? 축사사역을 한 것이죠.
난 딴 사람들이 보면 뭐 한 거고요? 음악 테라피를 한 거고. 그래서 선보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인적 네트워크가 이 모든 것들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어진다. 그 다음요,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는 요것도 지, 정, 의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에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에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은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의 지정의를 어떻게 먼저 하시면 뭐 하시는 거 뭐냐? 온전케 하신다고. 뭐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고.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로 나타날 때에, 은사화 되어질 때에 은사가 발현시키십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이마고데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은사로 나타날 때는 초자연적으로 없던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지성에 속한 은사가 지식, 지혜, 예언, 하나님의 초월적 지성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정적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감정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닫힌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정이 닫혀있기 때문에. 감정이 닫혀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 줄 수도 있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현저히 또 떨어져요. 어떤 경우에는요, 감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갈급해요. 사랑에 갈급하다. 그래서 아무나한테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세상에 사기꾼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기꾼도 많단 말이에요. 저처럼 착한 사람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마음을 열면 그만 사기 당하죠. 아니면 또는 사기만 당하면 몸 주고 돈 뺏고, 옛날 말로. 그런 일들이 이 이모션한 영역이, 감정적인 영역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주님의 기쁨도 되고, 감정도 느끼고, 감정 조절도 되고, 대인 관계를 가질 때도 거리 조절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정적인 부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 감정의 깊은 고리, 그런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힐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님을 다루어지고 나면 여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의지죠. 하나님 형상, 우리가 의지가 사단에게 공격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패턴입니다.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작심 3일, 양호한 겁니다. 작심 3초. 성경책 읽으면 창세기 1장 못 넘어가고 앞장 뒷장을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의지가 약한, 작정기도 해놓고 40일 해놓고 거창하게 세워요. 40일 해놓고요 3일 못 넘어가. 12시에 영시기도를 하리라 이러놓고요 대충 되어버려.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의지가 너무 강해요.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강시 고집, 채시 고집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지게 됩니까? 꺾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줄도 알고요, 하나님 앞 이거다 하면은 누가 그를 꺾어도 곧게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를 주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니까. 뭐 하신다고요? 온전케. 우리 온전케 하세요. 우리의 지성, 생각이 늘 생각의 길이 부정적으로 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의 길이 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생각 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해져야 돼요. 은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온전해져야 됩니까? 온전해져야 되죠.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은사적인 능력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의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그에게 나타날 때 강력한 능력이나 축사나 믿음의 은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지성이라고 하면 몸을 말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머리. 머리잖아요. 마음은요? 가슴. 의지는요? 그럼 의지는 어디입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믿는 세계로 가서 말하면요, 불신의 세계로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전이 어디입니까? 배꼽 밑에 3cm, 4cm 여기 이상하죠? 아니요. 그 사람은 단전 3개 있다고 해요.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단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는 걔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원래 누가 역사해야 될 자리들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포인트들이라고. 포인트야. 단전이란 말은 밭전자거든요. 단을 생성하는 밭이라는 거. 영적인 기운을 일으키는 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영적인 기운을 일으키는 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이 아랫배 밑에 3cm 여기,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머리 세 군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지정의 인격에 주님이 먼저는 뭐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할렐루야, 뭐 하시고요?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에서 뻗어나가서 뭘 여시고 은사적인 부분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온전케 하시기 전에 성령은 뭐죠 하시냐면요,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혼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능이 있어요. 영은요, 영은 직관, 양심, 영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영적 교통을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교통을 하는데 무엇 안에서? 양심 안에서. 뭐 안에서? 양심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니까 죄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상처가 있으면 치유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르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십자가를 통해 바르게 교통하게 될 때에 우리 혼의 지정의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여셔서 어떻게 해요? 은사를 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없어지면 귀신의 영들은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영교합니다. 중원부원 얘기했죠? 어제 아침에. 중원부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교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의 기도를 끌어서 잡아버려요. 그래서 기도 거꾸로 하다가 귀신 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있죠. 그래서 양심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심 안에서, 양심에 문제가 있는데 바른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죄는, 회개는 말로 고백해야 된다. 내 양심 안에서
고백하고 풀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과 제대로 교통하게 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혼의 지정의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자기의 뭘 세우고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집이 세워진 사람들을 이 집 저 집 꼬러 모아서 굿을 깨듯이 깨어가지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부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자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이쪽에 있는 은사와 이쪽에 있는 은사를 연합하는 거라고요. 성자의 은사 보세요. 직분의 은사,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어떤 쪽입니까? 이거에 강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강한 사람이에요. 목사와 교사는요, 이거에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오중직임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5가지 직분 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는 성령의 은사에 강해요. 사도는 강력한 돌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강력한 성령의 영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영적 세계의 시그널을 파악해서 조종하고 배치하고 이런 일을 너무 잘하세요. 점치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성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달란트에 뭐 부어져야 된다고요? 기름 부어져야 된다. 성부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잘하세요. 성부의 은사를 가진 목사들은요, 잘 가르치세요. 성부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은요, 예, 행정적인 거 잘 보세요. 이거는 이거 잘하고 이건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과 이쪽을 자꾸 갈라놔요. 다 나 잘난 분들이 계세요. 은사가 너무 잘났어요. 설교가 너무 잘하세요. 근데 서로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기름 부음 하지 않아도 목회 잘하는 사람 천천백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동의라는 사람들은요, 그것 가지고 은사든지 탤런트든지 간에 자기 삶에 충실하다는 게 있어요. 은사 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탤런트 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에 충실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경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요. 방언 기도를 해도 이 의지, 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레이터 파우스의 파이어, 미터 파이어스의 케나스야타. 힘이 나오잖아요, 벌써. 힘이 나오고요. 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긍휼이 이렇게 임해 있으면요. 데오스테 케인토, 네올레테 제카이마세이나 파이, 오데카이노 토에스티나 나이.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뿜어나와요. 뿜어나와요. 기름 부음은 뭡니까? 기름 부음은 소리국사처럼 튕기는 거라고. 여기서
지정의 가운데 이쪽 부분에 팅 튕길 때 독일 주파수가 탕 뜨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사람은 은사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질과 경건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로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지성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묵상기도, 반상기도, 생각의 영역에서 기도생활, 자기 생각을 자꾸 주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많이 하면 연사가 더 강해지죠. 가르치는 은사는요, 성경과 묵상을 많이 해요. 설교서요. 능력의 은사는 능력기도, 방언기도 세게 해요. 방언기도 배에서 확 올라오는 기도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배에서 확 올라오는 기도 레이타 파우스 가이아 미르타파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하다 보면 자꾸만 영적인 힘이 배양되어진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우리의 뭘 강하게 하신다고요? 의지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요. 꺾이지도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앞에 꺾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워져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할 수 있고요, 공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사역할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짚어줄까요? 자, 활성화를 무시하면 은사는 잘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달란트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은실 목사 피아노 태어나면서 바로 저 바이엘 치면서 바로 다 뗐죠? 아니죠, 그죠? 은사도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내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크게는 성부의 은사, 성자의 은사, 성령의 은사 나눠서 주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게 주시는 것처럼 다 주시는데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세요. 다르게 해주세요. 자신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해주시는데 자기 기질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서 작은 은사를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주를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하면 은사는 활성화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은사는 영적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달란트고 영적 달란트는 성령 안에 거듭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달란트는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거두고 딴 거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활성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D는요, 영적 세계를 고려한 삶을 살라. 영적 세계를 알았으면 그럼 영적 세계를 삶에서 고려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맨날 이거 배웁니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나요? 사랑으로 사는 삶이나요? 예수님께 주권을 인정함 드리는 삶이나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나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나요?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도 나중에 다 똑같습니다. 같은 성령이 이걸 기독론적으로 풀면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고요. 성령론적으로 풀면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안 보이는 세계를 걸어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옛 사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지만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적 세계를 고려하고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H요? 2절에는요. 자신의 카이로스에 대한 인식해라.
우리가 목회해 나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가정 출신들이 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기도 없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옛사람이 이미 강해요. 그거 끊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불신가정 출신들은요, 출애굽 패턴을 보세요. 애굽, 홍해를 건너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나옵니다. 태생부터가 영적 전쟁 치르면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 1, 시내산, 광야 2, 요단 자하가 죽는 거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태신앙들은 야곱의 패턴 따라간다면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체험합니다. 그 다음 그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요, 버니엘, 그가 자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패턴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방향은요?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의 가나안입니다. 있지.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라. 임재가 쌓이는 사람이 있고 임재가 쌓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해주면 그 기름 부음 가지고서 임재가 계속 발목에서 무릎을 계속 쌓여가는 사람이 있고요. 받고 쏟고 받고 쏟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고 또 오는 것도 너무 대단하세요. 참 오뚜기 같은 믿음 가지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참 낯짝이 참 두꺼워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가 그리워서 오지만은 받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한 사람들은요, 계단 올라가듯이 영성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계단을 한 7번 능선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받고 쏟고 받고 쏟고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래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은혜에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분명히 잘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경험을 생생하게 잘합니다. 근데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낼 뿐 아니라 은혜가 쌓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 체험에 관한 얘기하면 한마가지 간증할 것 천지백가는데 자기 삶의 열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땐 불같이 기도하는데 목회자라도 별 열매가 없어요. 왜요? 안 쌓이기 때문에요. 안 쌓이는 건요, 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죠. 구멍 막아야죠. 물 새는 거 구멍 막고 독에다 물을 채워야 됩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갖다 부어야 됩니까? 막고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구멍 막고요. 자기가 새는 데는요, 제가 교회 목회해보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새는 데는 늘 거기다, 그게 아니다. 늘 거기죠. 와, 잘하시네요. 사람들이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온갖 죄를 다 지어가지고 백화점처럼 죄를 지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요, 없어요. 전과 10번 별을 10개나 달았네 이랬는데요, 한 가지 죄를 10번 반복했죠. 도둑질, 잡범은 맨날 잡범으로 들어가요. 사기치는 사람은요, 맨날 사기치다가 들어가요. 남의 여자 건드리는 사람 맨날 그걸로 들어가요. 살인, 폭력 전과는 맨날 뭐하러 들어가고요? 폭력으로 들어가요. 왜요? 그 영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 한 영이라니까. 여러분 삶에 부흥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바로 그 놈이에요. 그거 주님 안에 싸워 씨름하며 이겨내고 나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쯤 된 사람은요, 여러 개의 산을 넘어야 되죠. 왜요? 교인 여러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여러 영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한 가지 씨름만 제대로 해내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풀려요. 왜요? 다른 문제는요, 그 사람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김영숙 목사님 목회는 가정은 권사님이라면, 김영숙 권사님은 조금만 꽂히면 될 텐데 이게 보여요. 김영숙 권사님 원주일 집사라고 합니다. 원주일 집사고, 원집사는 조금만 꽂히면 좀 될 텐데,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소리 합니다. 지는 못 꽂힐까요? 꽂힐까요? 왜 못 꽂혀요? 그게 자기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자기예요.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삶의 틀을 잡고 있는 그 대장이 꺾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한살을 늑탈하려면 뭐부터 잡아야 된다고요? 대장부터 잡아야 됩니다. 예. 그 강한 자를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의 강한 자는 그거라니까. 이 사람의 강한 자는 이거라니까. 여러분의 강한 자는 바로 그거라니까. 그걸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잡히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림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니자나 회개하세요. 자기 죄는 회개 안 하고요. 그런 사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조상죄를 막 나이 넣고 회개합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자기 거는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 거 회개하면 돼요. 이 죄는요, 뿌리가 고구마 줄이 하나 쭉 당기기 시작하면요, 하나 뽑히면 다 뽑혀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머리가 길어서 내일 비자본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갈 거예요. 권사님한테 가면 공짜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계약합시다. 5,000원 해주세요. 그래서 5,000원 내고 깎아요. 자, 근데 5,000원 내고 깎아야 되는데 3,000원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럼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오늘 3,000원밖에 없으니까 요만치만 깎아주시고 요는 내일 깎아주세요. 이러면은 권사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다 깎아주실까요? 다 깎아주시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여기서 시작해서 전인격적으로 만지신다. 전인격적으로 이게 다가오시고 전인격적으로 이를 구원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조상죄는요, 조상죄는 제가 상담 공부했거든요. 조상죄는 뭐와 관련이 있냐? 따라합시다. 나의 성품과 관련합니다. 내가 자아가 생성되는 여적에서 악한 일에 침입한 거기 때문에 태아 때부터 침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생성되기 전부터 침입한 거기 때문에 내 성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지성과를 회개하면 조상죄 잡고 있는 영도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성품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제가 박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는 박형크세까지 올라가서 끊었다 하더라고요. 와, 존경해. 근데 그분은 깊이 존경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깊이 사귀어보니까 성깔이 장난이 아니야. 박형크세부터 끊었으면요, 그 성품은 예수님 할아버지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 영이 그 영인데 이게 끊어졌으면 이게 나타나는 거죠.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고치신다. 저도 고치신다. 정결케 하신다. 예. 그럼 첩경으로 쫙 내가 고쳐지고 나면 그 다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들은요, 나를 통해 다스려야 될 영역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도미노처럼 넘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고치고 저걸 자꾸 뜯어 고치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깎고재미로 일을 하는 거죠. 경상도 가는 예. 예, 보리문들 많으시다. 예.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하기 원합니까?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멘토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완전하셔서 존경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 완전하셔서 존경하시죠? 여러분은 완전하셔서 자녀에게 사랑받아야 되죠? 아니요. 부족해도 자녀들 우리를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을 부족하고 70년대, 80년대 어르신이어서 60년대 어른이시여서 함부로 말하고 막 실수투성이어도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저처럼 우리의 삶에서 영적 지도를 해주는 멘토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분을 내셨습니다. 그분들도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분도 문제투성, 나도 문제투성인 중에 서로 만나서 지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로를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불편한 사람들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도 자꾸만 어그러지게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걸 받으시고, 어그러진 것은요,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어그러진 관계도 가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교인들과 관계 가질 때, 교인들 중에 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진상을요 가꾸어 갈 수 있어야 그 때문에 천국이야 목사들이. 근데 그거 해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멘토를 갈아타야죠. 인도하시는 거야 되고요. 나에게 맞는 멘토 그래서 있는 건데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멘토가 다룬 영이 따로 있고요. 내가 다루어 가야 될 영이 똑같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내가 다루어 가야 될 영과 내가 싸워야 될 영과 멘토가 이미 싸워 이긴 영이 똑같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만남.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맺어야 될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질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돌파가 필요할 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자들 중에서 멘토를 제일 많이 갈아타게 되는 경우를 겪는 사람이 저는 돌파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돌파 사역자는 돌파해주고 난 뒤에 부서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에 부서뜨려서 그 영혼의 영적인 틀을 잡아주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은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딴 데로 옮겨줘야 돼요. 계속 그거 놔둬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왜? 그 사람에 맞는 이성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가 됩니까? 이때 목사들도 교인들이 내 교회에서 딴 데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멘토들도 싫어해요. 이때 갈등들이 막 일어나요. 보내줄 땐 떠날 땐 말없이 가시옵소서 나를 울리지. 네, 멘토를 울리지 마세요. 이때 보통 멘토를 울리고 떠나요. 네. 근데 맨날 이 집 저집 찾아다니는 사람, 갈아타는 사람들 치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이 교회 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하고 다니면 이 목사님 설교 들고 저 목사님 설교 들고 너무 다양한 설교 들고 여기 확 잘 자랐죠? 멘토를 쉽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쉽게 바꾸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옴젓하게 하실 때는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멘토를 구한다면 내 때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성향이나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만나면 참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좀 빨리 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향이 다른 멘토를 만나면 어떤 일이 나냐? 기름 부으면 똑같아요. 성령은 딴 분이십니까? 같은 분입니까? 성령이 불로 물로 뭐 비둘기 같이 오는데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불입니까? 물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언의 영이 따로 있고 치유의 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 귀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한 영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지만은 그 멘토 밑에 있을 때 은사가 나타나지만은 그 은사가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 열매가 아니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는 새롭게 은사를 세팅해 주십니다.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사역자입니까? 그분이십니까?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은사를 새롭게 세팅해 주십니다. 말씀이 열리는 사람을 자꾸 예언사에게 열어주려고 하는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수도 있지만은 어렵고 또 안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 사역을 좀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자, 영적 사춘기를 극복하는 법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한 번만 넘어갑니다. 균형 잡힌 사역요. 그 부분하고 사역하고 식사 시간 조금 더 적응됐죠, 그죠? 식당 문 닫기 전에 밥 먹게 해드릴게요. 3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저는 사역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대인 사역, 축사 사역, 기름 부음 사역, 이렇게 성령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봅니다. 대인 사역,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줘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지정의 가치관을 잡아줘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져줘야 될 사역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사역입니다. 대인 사역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악한 영 쫓아내고 난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기름 부어줘요. 그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잡히게 그 영혼 안에 세워지게 도와줘야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돌파를 말한다면요, 재정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돈이 세게 하는 영들이 있고요. 게으름의 영들이, 여러 가지 영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 삶에 재정에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축사,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의 재정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면 재정이 풀립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인 사역, 그 사람의 재정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가난 습관이 고쳐져야 되고요,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한 그의 삶의 원칙들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립되어지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저 정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의 기름 부음도 부어지면 제대로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지 모래산을 올라가는 일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빨로 살아갑니다. 이런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그걸로 짜릿한 걸로 그냥 한 주간을 버텨가 두 주간을 버텨갑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지속 가능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 돼요. 인간관계 돌파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그거 고쳐야 되죠. 대화법들 해도 되고요, 관계에 무슨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원칙들을 본인이 지켜가야 합니다. 그 다음요, 사람과의 관계에 띠가 나고 나쁘게 만드는 영들을 축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관계를 갖는 그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부어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으로 축사 사역을 사모님 한번 나와보실래요? 자, 의자 하나만 주시면 되세요. 인격에 손상 가는 사역을 특별히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보시죠. 자, 이 사모님 이렇게 사역한다고 합시다. 사역한다고 하면 사역의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임재를 약간 붓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악한 영을 축사를 먼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축사를 먼저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의 임재를 붓고 마음을 먼저 만집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분들은 마음을 먼저 만져요. 그러면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마음이 오픈되어집니다. 오픈되어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역자를 신뢰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인격적 신뢰관계도 형성되고요. 그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축사를 하든지 은사를 부어서 사역자니까 은사를 부어서 은사적인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든지 그거는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패턴대로 한다면요. 이렇게 에스 하우스, 카이, 토메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몸을 만져주세요. 네버테스, 카이,
좀 더 만져주세요. 좀 더 만져주세요. 좀 더 만져주세요. 이렇게 좀 볼게요. 정적인 부분에 들어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눈에 있지요. 메모를 했어요. 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 가슴을 더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정으로 같은 그 전부를 깔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멜레이코 아멜레이코 오세요. 이런 부분도 저는 여기서 튀기는 배에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가슴으로 동의우측 가슴으로 쳐내고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 마음 안에 상처난 것들을 해리다고 일어나면서 감정적인 부분이 만져져요. 그리고 이게 열려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역을 전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서울시에서 보세요. 똑같은 그런 건데 근데 원래 디스니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슬라팟 내 몸에 페이고 주님도 만들어주세요. 됐어요. 더 만져주세요. 너무 베이고 아팠던 삶과 예수님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시고 회백한 예수 피오제를 이길 수 있는 축복하소서. 내가 너희 더 만드세요. 더 만드세요. 축사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마음부터 사람부터 개인사역부터 생겼잖아요.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데 귀신부터 쳐내면 귀신 쫓아내다가 인격이 다칩니다. 내가 콜세이칼 레벨로 대타이 요세파이 성령사에 가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까지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안 맞았을 때 능력으로 축사하는 거 좋아요. 축사하고 난 뒤에 만지든지 아니면은 축사하고 난 뒤에 만지면 넣는 증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인격과 내가 서로 인격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사역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줘요. 저는 그래서 이 순서를 밟아가요. 해놓고 너 비춰라. 손 돌려라. 손 돌려. 기름 부음을 부어서 영을 쫓아내고 난 뒤에 기름 부은 사람도 있고 기름 부음 자체를 줘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이 밀려나가게 하는 사람. 저는 기름 부음을 줘서 영이 밀려나가게 했죠. 근데 능력으로 축사를 해놓고 기름을 안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된다.
빈집되면은 그 사역을 받는 사람이 다시 진입에 들어온 거 지킬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냥 들어옵니까? 7개 달고 들어옵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역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원래 주시는 은사를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활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 불러주시고 예배의 영 불러주시고 기쁨의 영도 불러주시고 기쁨의 영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불러주세요. 아멘. 두 가지만 하죠. 이제 이제부터 주제 하시면 됩니다.